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자녀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좋게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그의 리더십은 지도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능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지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온 다음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분쟁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쟁을 해결하고 있었고 분쟁이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줄지 않고 계속 모세 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200만 명은 됩니다. 200명이 아니고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세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재판을 하고 또 재판을 해도 사람들이 줄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라는 말은 모세의 장인이 답답한 마음에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봐 모세, 당신 뭘 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모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모세 혼자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 모세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지쳐 보였던 거예요. 장인의 책망을 들은 모세는 장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의 장인에게 설명합니다. 장인, 저는 지금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저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 사람들의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행위가 될 수 있지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또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이 나라에 살 수 있게 하는 삶의 어떤 기준 또는 삶의 어떤 질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재판을 하면서 단순히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잘했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이 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행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잘 됐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행하는 이 재판의 뜻을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들이 꼭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본받을 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행하고 있는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비판은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타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비판이 되어야 하고 또 징계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판은 모세가 행하고 있는 이 재판과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비판의 목적이 그 사람과 나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내가 저 사람 참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생각은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한 행동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들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하나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기력이 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니불 티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지금도 지쳐가고 있고 언젠가는 완전히 지쳐서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혼자서 모든 재판을 하다 보면 모세 자신도 지쳐가고 백성들도 지쳐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세와 백성들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이 지쳐서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포자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모세의 장인은
백성과 모세가 쇠하여질 것을 염려하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작은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이때 본문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모세의 장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혜가 많은 사람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21절 말씀을 보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타인에게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갖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준은 모두 율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경외하다 라는 뜻은 존경하여 두려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존경해서 두려워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지요. 또 레위기 19장 11절을 보면 타인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타인에게 진실되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의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능력의 기준이 뭐지요? 공부를 잘하는 것, 또는 부유한 것, 좋은 기술을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곁에 둘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은 능력이 많다 또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진 힘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야말로 진정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바라시면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말씀, 그것이 사람이 행하는 가장 큰 능력보다 훨씬 더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재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의 장인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따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의 장인은 자신의 조언이 현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내가 이야기한 이 제안을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과 합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실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 제안이 좋으니 내 제안을 따르십시오가 아니라 이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 어리석게 들리는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좋게 아름다운 결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의 결과가 좋을지 말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결과가 잘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 하여도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실천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올 것처럼 생각이 든다 하여도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지 않으면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을 듣고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24절은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삼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진행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내용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이 단어들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말은 1000명을 관장하는 사람 또는 100명을 관장하는 사람, 50명을 관장하는 사람, 10명을 관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사법제도의 명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사제도의 명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그 사람이 10부장인 거예요.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천부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사 용어를 쓰고 있는 걸까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셨던 왕대일 목사님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재편성하려는 시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려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말을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질서를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기 위해서 군사적인 용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형통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어서 26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대로 제도를 정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부장들을 세우고 이들로 하여금 작은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때를 따라 재판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판하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읽어보면 원문에는 부콜에트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콜에트라는 말은 모든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부장들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무슨 일까지 하셨는지를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쉐르파라고 불리는 장비를 운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산소 공급팀 또는 기상 분석팀 같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쉐르파는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짐을 나르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쉐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쉐르파들의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짐을 나르는 짐꾼들,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등반가인 에드 비에스터스는 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쉐르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같은 산에 오를 때 쉐르파 없이는 등반이 불가능합니다. 쉐르파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쉐르파의 도움 없이는 산을 등반할 수 없다라고 이 위대한 등반가는 이야기합니다. 등반가들은 하나같이 혼자서는 절대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등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세우라고 말했던 천부장,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영적인 쉐르파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는 쉐르파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지도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 혼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세웠고 함께 사명의 길을 걸으려 했던 겁니다. 모세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복길교회를 통한 사명의 자리에서 저 역시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길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저와 함께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길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